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본문이 기록된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주신 여러 교훈과 가르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이 1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파송되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과연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어진 정체성을 통해서 그들이 앞으로 수행해야 될 이 전도 여행의 방향과 내용조차도 또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한 절 말씀이지만 양과 이리가 서로가 먼저 비유가 되고 있죠. 주님이 제자들을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지금 양으로 비유하고 있죠. 지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다고 얘기합니다. 즉 세상은 일이고 그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려 가는 너희는 누구다? 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라고요? 정체성?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이 양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는 양하고 생각하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존재? 네. 여러분, 보통 이 집에 여러 그림이나 성화나 보통 예배상 같은데 이 목자가 양을 안고 있는 그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자 대신 예수님, 하나님 품에 안긴 순하고 아주 착한 동물, 약한 동물,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기초적인 의미는 맞아요 하는데 비유라는 것을 생각합시다. 그냥 양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양을 뭐에 비유했다고요? 일이 늑대하고 비유한 거예요. 즉 늑대와 비교된 의미가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양이라 부른 거에 그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이리와 같은 세상에 비교되는 양은 뭐죠? 이리와 늑대는 어떤 존재를 가리켜요? 강하고 힘세고, 그렇지만 자기 힘으로 뭘 약탈하고 탈취해가는 자, 즉 핍박하고 포악한 존재를 이야기하죠. 여기에 비하면 양은 약하고 부족한 자, 그리고 힘센 자가 핍박하고 공격하면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너희가 양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자, 너희가 지금 떠나려는 세상은 지금 포악하다. 너희보다 힘이 엄청 세. 너희 힘으로는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을 거야. 그들이 힘을 가지고 너희 걸 빼앗기려고 들기만 하면 너희는 그냥 다 빼앗길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힘도 없는, 어떠한 능력도 없는 존재로서의 의미로 지금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 밑에 깔려있는 숨어있는 뜻 하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제자들이 지금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갑니까? 자기들이 원해서 나아가요? 아니죠. 지금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저 이리 같은 세상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즉 목자 되는 예수님이 그 양을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즉 그러면서 너희는 저 세상에 대해서 스스로 힘으로는 연약하여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밑에 숨겨져 있는 건 결국 뭐예요? 목자된 나로 말미암으면 너희가 이길 것이요,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결코 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에게 제자로서, 즉 전도자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는 그들의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기본적인 정체성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죠? 결국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는 기본적으로 양의 삶이다. 할렐루야. 양의 삶이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해서 세상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목자를 의지하기만 한다면, 그 가르침과 인도한 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능히 세상에서 이기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방향을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양이다.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라 목자로 말미암아 사는 자다. 그리고 너는 양으로 목자와 같이 살아야 되지, 세상의 이리득대처럼 자신의 힘을 믿고 세상을 약탈하는 존재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 마음은 좀 불편할 수 있죠. 분명히 하나님 말고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진단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쩜 그렇게 말씀하시지? 양처럼 약해 갖고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목자처럼 제대로 도와주시기는 하는 겁니까? 정말 이건 그냥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사역에 관한 이야기이지,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백성처럼 살고자 하는 방식으로는 너무너무 연약한 방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양 같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양같이 살아서는 이 세상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사야서 65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막은 준비 안 했어요, 일부러. 네,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입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046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 찾으시면 됩니다. 66장 전이 65장이니까요. 자, 이사야 6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창조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화평과 평강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처음 제목이 뭐죠? 이리와 어린 양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리가 양을 잡아먹는데요? 양이 모든 걸 빼앗긴대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리와 양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리와 늑대가 힘으로 모든 것을 제압하여 다 빼앗는 삶의 방식은 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에요. 힘이 있는 일이나 힘이 없다고 여겨지는 양이나 둘 다 어떻게 지낸다고요? 평강, 화평으로 지낸다.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평강의 방식이어서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충돌하고 서로 빼앗는 방식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리도 풀을 먹고 양도 풀을 먹고, 그리고 그 꼴은 무엇보다 목자 대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식.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면 삶의 방식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완력으로 그래서 부딪히고 충돌하고 갈등하면서까지 얻어야 되는 삶의 방식은 이제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자, 이걸 창세기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죠?
약탈자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어요. 족장들 중에. 이름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제이콥, 야곱이에요. 야곱이 약탈자예요. 이름 자체가. 그래서 야곱의 야복강가 이전까지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속이고 사기치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원하는 거 빼앗으려 들었죠. 그러다가 매번 들통나고 발각되고 쫓겨다니고 다 빼앗기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 모든 것을 주었던 그 야곱. 근데 그 삶의 방식이 그 다음에 어떻게 변했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어요. 그래서 씨름한 끝에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죠. 근데 그 이름의 방식이 뭐예요? 이제 너는 너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는, 즉 하나님의 복의 공급으로 사는 방식으로 산다. 그게 너가 바로 이제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그저 전도여행 나가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 무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목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연약하고 순전함으로도 충분히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오히려 힘이 있다 드러내고 나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남을 제압하는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내는 백성이 바로 양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부족함이, 나는 양이니까 하나님이 목자 되시면 내가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삶은, 양의 삶은 어떻게 하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세상에서 이리처럼 날뛰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냥 착하게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남들보다 신호등 좀 더 잘 지키고 그나마 좀 좋은 말 하는 정도가 예수 믿는 삶이 아니에요. 제가 몇 번이 우리 성도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치지만 예수 믿는 삶은 그 구원, 그 근원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그게 믿음인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줄 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분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과 그죠? 희생할 수도 있고 양보도 할 수 있고 선행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대해서 욕심 품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삶의 방식이 바뀌어진 대로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사람과 부딪힐 수가 있죠. 그래도 대부분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착해서가 아니고요, 나한테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큰 것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바라보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에, 그래서 양보할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는 거죠. 한국 땅에 들어왔던 기독교, 1800 후반년대 들어왔던 개신교, 그리고 개신교로 인하여 하나님의 많은 역사가 이 한국 땅에 베풀어졌어요. 1900 초반년대에 진짜 많은 한국 교회들이 선행을 많이 했어요. 병원도 많이 세우고 학교도 많이 세우고, 여러분 유명한 모든 학교들 대부분이 다 기독교 미션 스쿨입니다. 근데 그때 진짜 한국 성도들이 돈이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은 게 아니고요, 그 믿는 자들의 숫자도 별로 많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제대로 믿었던 거예요. 제대로 믿어서 제대로 된 삶의 방식을 따랐기에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고, 그러다 보니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일이 바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리처럼 굴어요. 늑대처럼 가진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뭘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엇 내 뜻대로 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건 늑대라는 뜻이에요. 일이나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양이에요. 목자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목자가 인도하는 자가 사는 거, 목자가 바라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사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찌 대답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한가 봅니다. 우울한가 봅니다. 이러면 이런 생각하죠. 목사님 또 이런 얘기 안 해. 그러면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에? 근데요, 여러분 이 생각이 되게 극단적이에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의 설교를 가끔 들어보면 약간 극단적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제 설교가 극단적이죠? 저 설교는 절대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 극단적이에요. 예수 믿으면 가난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부자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양처럼 살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부자처럼 살 수 있습니다.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분 뜻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때때로 가난해질 수도 있고 때때로 부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큰일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능히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가난하고 그죠? 세상에 살면 부자 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게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런 극단적인 생각 안에서 예수를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진짜 많은 걸 내가 손해보는 줄 알고. 천만에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저 광야라고 참된 자유와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을 막아내려고 자꾸만 우리에게 거짓된 것을 만들어줘서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잘못된 것을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가난하죠? 우리는 진짜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유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예, 부유한 존재죠. 우리는 이러한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리처럼 늑대처럼 피를 흘리고 빼앗고 싸우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목자로 인하여 보호를 받고 목자로 인하여 축복을 얻고 목자로 인하여 인도함을 받는 그 참된 평화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너무 예수의 복음을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모든 복음 앞에서 주저하게 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 예수의 은혜 안에서 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대로 볼 때 그 가치가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만이 참된 생명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양의 삶만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에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 세상에 살던 그 방식 안에서 그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좀 더 잘 살게 될 것이 정도의 기대 갖고는 절대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없어요. 믿음의 완성조차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기대와 소망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를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진짜 참된 복음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어가 어떤 일이죠? 그저 한번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후한 긍휼을 베푸셨던 정도인가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아주 분명해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축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면 그 모든 것들을 먹이고도 남으신다. 그리고도 7광줄이 혹은 12광줄가 남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우리 안에 이렇게 풍성한 은혜의 일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도 결코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병이어가 있고 칠병이어가 우리가 앞에 베풀어진 그 놀라운 기적인데 우리는 과연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 저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복음이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아니길 바라지만 복음의 뭐랄까 선명성이나 복음의 어떤 핵심조차를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조차도 믿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될 때부터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한국 교회가 좀 더 형식화될 거라는 예측이 맞아들일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형식이 아니에요. 종교도 아니에요. 신앙은 그 자체로 생명입니다. 그저 어떠한 형식, 어떠한 자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얻는 정도의 그런 우상숭배적인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본적으로 참된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고, 그분이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 그러한 중요한 일들을 따라서 우리는 양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따라, 참된 목자 따라 나서는 참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절대로 늑대처럼 살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자가 있습니다. 늑대는 혼자 다니지만 우리는 목자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승리를 보장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참된 믿음의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